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참된 복음 7번째 시간, 거듭난 신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젊은 부자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간단합니다. 영생을 얻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청년, 이 젊은 부자, 젊은 관원,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 이 순간만큼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존 맥아더 목사님도 참된 무릎꿇음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이 책을 통해서 이 본문과 이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종종 자주 목회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 인생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전도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문득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곤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참 의아하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물론 이게 면역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열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깊게 묻어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찾아와 제 메시지를 듣는다거나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존 맥아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복음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듣지 못했던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결이 다른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 메시지 듣고 찾아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제권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병행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도 그레이스 처치를 담임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많았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미국 LA에서 개혁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몇 있겠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의 이례적으로 메가처치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존 맥아더 목사님과 인터뷰하고 내가 당신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은혜를 듣게 되었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근데 얼마 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 문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교회를 찾아온 목적도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이나 관계의 어떠함이나 감정의 어떠함이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를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이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니까. 사람들을 쉽게 예수 믿겠다라는 결단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는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예수를 주인 되어 삼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식적인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정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신다거나 감동을 받는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의지를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일은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저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영생을 구하는 마음, 정말 귀한 마음이죠. 교회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와서는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를 할 때 막 울기도 하는 거예요. 통곡도 하고.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 잘 지켜왔고요.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소중히 여기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례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의지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타락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르침마저도 우리가 시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돈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걸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부자인데. 만약에 한 돈 200-300 버는 정도의 그런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직장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봉이 1억을 넘어요. 1억만 넘습니까? 수십억이에요. 그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의 돈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해지길 원하느냐? 내 신앙이 정말 증명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come follow me, 따르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볼 때, 야 나를 좀 믿어라는 말을 진짜 별로 없어요. 나를 믿으라 하는 말 하세요. 근데 믿으라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많이 하신 말씀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따라오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누가 거듭난 신자인가?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말 영생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진, 우리가 찬양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 세상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슬픈 낯빛을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이렇든 저렇든 크고 작은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려놓으라, 내려놓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너 나 못 따라 라고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재정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코람데오, 오늘 새벽 경건에 우리가 야고보서 마지막, 엄밀하게 맞으면 마지막은 주일날 야고보서로 제가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30번째 새벽 경건을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맹세 따위 하지 말아라. 나 좀 믿어줘.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정직하라.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사회 인지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짊어지고 있었던 이 삶의 무게를,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허탕쳤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것 없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오해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계명, 10계명이 다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는 정서. 그래서 살인하면 안 돼. 그러면 도둑질하면 안 돼.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시적인, 나는 1차원적인 도둑질 안 했어, 살인하지 않았어, 여기에서 저는 100점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불순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영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이 청년이 복음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웃사랑도 없고 결국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 기독교를 딱 그 정도로 묶어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깨버린 거예요. 네가 부자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이 말씀은 청년에게 그가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의 문제는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여 묻고 계십니다. 묻고 계세요. 결국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근심하며 누구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 병렬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끼어든 게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새벽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이거 깨부수는 거잖아요. 이 노력조차도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존 맥아더는 그의 책에서 제자와 그리고 성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누가 쓰는 말이냐? 로만 카톨릭에서 쓰는 말입니다.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즉 교회 안에 계급이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평신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원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물론 제자로서 훈련되어져 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뭐 제자 훈련 마치면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 마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르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시고, 오늘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용기되어 주께 돌아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중에 이 친구를 니고데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등장하잖아요. 언제 등장하죠? 예수님 장례 치를 때 등장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장례를 치르려면 목숨 걸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그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재산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신자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